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었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나는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양하였으니 니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 속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깨달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율법적으로. 내가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못했구나.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주의를 못 지킨 죄를 회개해야 되겠구나. 어떤 사람은 내가 남을 도와주고 이해하고 그들을 섬겨야 되는데 내가 이런 착한 일을 하지 못했구나. 어떤 사람은 요새 이야기하는 거리 질서, 사회 질서 이런 것에 묶여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하면은 바로 내가 이 기도의 축복을 놓치고 정말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기도하지 못했구나. 이 죄를 회개해야 되구나. 사무엘도 그랬잖아요. 내가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다. 그래서 여기에 더해 가지고 금식도 하고 뭐도 합니까? 철야도 하고. 이 전부 다 우리가 율법적인 결단이죠. 어떤 사람은 또 내가 전도 안 했더니 내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벌을 내리시구나. 이제부터 내가 정말 전도로 나가야 되구나. 전도지 싸들고 이제 계속 집집마다 또 만나는 사람마다 전달하죠. 이게 전부 다 전도도 보면은 자기 기준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한풀이 하는 거죠. 만약에 이 자리에도 여호와의 증인이 와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렇죠? 경건하지, 또 규모 있지, 배려 잘하지, 예의 잘 지키지.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율법적인 행위 구원적인 어떤 여기에다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감동받아요. 저 사람은 정말로 천국 가겠구나. 그냥 보니까 깨끗하거든. 청명결백하거든. 근데
우리 가지고 있는 신자들의 죄, 바로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다시 말하면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 믿어요. 입으로는 믿죠. 지식적으로는 믿죠. 근데 실제 삶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냈구나. 끝났습니까? 끝난 자는요 말이 없어요. 예, 말이 많다는 것은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거든요. 핑계, 계산, 이유 안 끝난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절에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은 거기에 묶이질 않습니다. 아니, 죽은 사람이 뭐 제가 그 수원 연화장에도 장례식 때문에 간 적이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입구에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 했던 곳이라고 크게 써붙여놨어요. 기념으로. 그 있으면 뭐합니까? 학교는 어디 나왔고 업적은 무엇이고 안 물어봐요. 이 시신관하고 이름하고 맞느냐 그것만 물어보지. 종교는 무슨 의식을 할 것이냐, 불교냐 천주교냐 기독교냐. 그래가지고 기독교면 커튼 하나 쭉 내리면 거기에 부활한 모습들 사진 쫙 내려오고요. 천주교는 마리아상 딱 내려오고 그거예요. 끝내야 됩니다. 끝내야 돼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세계 비밀을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비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면은 세상 것 때문에 갈등하거나 고민하지 않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나가 보면요 대단하잖아요. 화려하죠. 막 능력자들, 성공자들이 쫙 깔려 있죠. 거기 어떻게 합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눌리는 거예요. 또 큰 사건 일어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고 누가 또 핍박하게 되면은 내 인생이 왜 그럴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럴까 싶어가지고 오히려 힘들어하죠. 왜 그럴까요? 예수가 누구신지 답을 못 얻었어요. 렘넌트들에게 이것 물려주지 않으면 아무리 재산이나 최고의 학부를 나왔을지라도 어느 인생의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되신 이 사실을 내가 삶에서 누려야 되는데 누리면 안 되는 거죠. 왜요? 사건이나 문제 오면은 막 어렵잖아요. 사건이나 문제 오면 진짜 위기 닥쳐오면 어떡합니까? 무섭잖아요. 끝나버리면 이것이 모든 것이 이 속에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아니라 지금 내 문제 때문에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리지를 못하죠.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현장에 증거해야 되는데 증거하지 못해요. 왜냐면 뭐 가진 게 있어야지. 내가 누린 게 있어야지만이 말할 수 있는데 불신자가 똑같이 살아가니까.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삶에서 증거를 얻지 못하니까 늘 삶 속에서 불신자의 종내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대로 답을 못 주니까 오늘 이 죄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죄는 뭐예요? 율법적인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한 것. 그래서 이거를 회복하는 이걸 바로 회개라고 그러죠.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누구 뭐 때리고 뭐 훔치고 이걸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 누리지 못한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죄의 종에서 자유하라. 요한복음 8장 31절 44절까지. 대개 31절 32절은
많이 이해하고 또 플랜카드로도 많이 걸어놓고 그럽니다만은 44절까지 가면은 사람들이 좀 이상해해요. 왜냐면 이거 마귀 얘기 나오거든. 마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죄의 실체가 누구냐? 실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잠깐만 여러분은 원죄를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말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모든 종교도 죄를 얘기합니다. 자범죄,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들을 다 얘기합니다만은 이 죄의 실체, 다시 말하면 이 사단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죄의 근원을 알아야 되겠죠. 이게 뭐냐? 에스겔 28장 13절부터 18절. 우리 렘넌트들은 이 성경 구절을 찾아보기도 하고 또 이것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연구해 보기도 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지음받은 이 천사가 어느 날 이사야 14장 12절 14절 하나님과 비기려고 교만해져서 하늘에서 전쟁이 있어가지고 이게 땅으로 떨어졌는데 계시록 12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옛뱀 곧 마귀, 요 존재가 땅으로 내어 쫓겨서 완전히 인간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실제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죄의 실체인 이 사단이 인간을 유혹했는가? 창세기 3장 1절로 20절에 보면은 이게요, 에덴 동산에 찾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창조된 인간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술책을 썼는데 이게 바로 뱀을 이용해서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유혹한 거죠. 어떻게 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언약을 파괴시켜 버리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속에 이 언약만 깨트리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복음 가지면은 마귀가 안 건드려도 괜찮아요. 왜? 자기 밥이니까. 이 복음만 놓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 안 죽어.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알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먹지 말라 하는 거야. 너도 먹어도 되는 거야. 이 사단의 유혹이 대단하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다. 그러니까 사단은 유혹할 때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넘어뜨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고요. 신분과 권세가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뭐 합니까? 속이는 거예요. 항상 대적자들은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속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연약한 자들에게는 우는 사자같이, 또 강한 자들에게는 광명의 천사로, 고린도 11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광명의 천사로요, 화려하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인간이 완전히 넘어져. 이때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가 됐습니까?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단에게 종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요 존재를 뭐라 그랬습니까? 도둑이다. 도둑. 도둑놈이 들어올 때 우리 집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벨 누를 테니까 열어주세요, 이런 적이 없어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 생각 관계없이 파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 자꾸만 과거에 사로잡히면 우울증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옛날에 내가 그 사람한테 너무나 미안하게 했던 거, 또 저 팽목항처럼 말이에요, 그 죽은 자식 늘 그리워하고 과거에 잡혀 있으면 정신문제 온단 말입니다. 그게 내가 당신에게 들어가겠어요가 아니라 타고 들어온다고, 도둑놈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만 없으면 어느 날 이게 사단이요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이때부터 인간은 완전히 사단의 저주 아래서 고통 가운데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죠.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막 울고 불고 싸우고 집어 던지고 이래가지고 인생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나날 없어요? 우리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잘 모르는데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손 들어요. 비참한 인생. 그래서 이 죄가 결국은 전가되었습니다. 죄. 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범죄의 실체, 요 사단 자체가 죄의 원인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원죄는 인간관계 속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걸 원죄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 죄의 첫 원인자는 이 마귀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이 죄의 근원을 가지고 인간에게 파고들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전가시켜 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누구요? 아담의 영이 여러분에게 전가됐어요. 사망이 여러분에게 전가되어서 모든 인간은 사망 가운데. 오늘 아침에도 장례식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다 죽어야 돼요. 아무리 뭐 사랑하고 서로 뽀뽀하고 뭐 손잡고 다녀도 언젠가는 다 떠나가야 돼. 사망 권세 아래 다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23절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여러분이 오늘 내 인생 속에 6장 23절에 이런 저주 아래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죄의 근원자인 사단에게 의해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이 존재 앞에 모든 인간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의학 과학이 발전해도 이 사망의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이 죄의 실체로 말미암아 인간은 완전히 죄의 종된 상태에 빠져 있죠. 오늘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우리는 남의 종된 적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랬더니 우리는 남의 종된 적이 없어. 우리는 이제까지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계속 고통 속에 있으면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이 말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정신이 다른 사람에게 뺏긴 적이 없다 이 말이지. 몸은 비록 우리가 로마에 들어와 있지만은 사상만큼은 우리 철저해. 선민의식만큼은 철저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막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근데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의 일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복음, 이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이 언약을 증거하는 일에 모든 삶을 생을 들였는데 그거와는 관계없이 선민의식에 빠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첫 번째 보면 상실된 나. 자, 죄의 종이 된 사람은, 사단의 종이 된 사람은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죠. 제가 이거 그 비유로 말씀드렸잖아요. 어부가 바다에 나가서 보니까 한 사람이 물에 떠내려오는데 총에 맞아가지고 죽음의 위기에 있는데 이 사람을 건져가지고 집에서 치료해서 살려줘서 물어봤죠. 당신 누구냐? 어디서 왔냐? 몇 살이냐? 직업이 뭐냐?
아무것도 몰라. 완전히 과거 다 까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는 건 뭐예요? 매일 바다 나가서 같이 고기 잡고 들여오고 급을 깃고 이거는 잘해. 에? 똑같은 행동이니까.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망의 화살에 탁 맞은 인간은요, 모든 인간은 죄의 종로를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가 나오는 것이 창세기 3장 나라고 하는 것이 딱 개입돼 있나. 나 중심, 내 입장, 내 입장. 내 입장은 이런데 내가 누군데 전부 다 나를 안 알아주고 알고 보면 가만히 보면 나라고 하는 것이 딱 강하게 들어가 있다라고. 예? 하나의 자존심, 이 자아가 강해가지고 나라고 하는 것이 딱 들어가 있어요. 어떤 분도 목사님 그래요. 우리 아들하고 또 저쪽에 목사님 딸하고 결혼해서 최고의 이 시대의 렘넌트가 태어날 것이다 기대를 했는데 점점 자라면서 보니까 전부 내꺼. 여러분 자녀는 말고 그분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언약 가지고 정말로 믿음으로 그 신앙생활 하면서 말이요. 자녀가 자라면서 보니까 이게 전부 내 중심으로 간다는 거지. 창세기 6장에 아까 이야기한 예화처럼 육신에 묶여서 완전히 의식 때문에 모든 인생이 묶여 살아가는 거죠. 의식주에 묶여서 먹고 또 잠자고 또 회사 가고 돈 벌면 그걸로 기뻐하고 조금 떼가지고 적금 넣고 뭐 이렇게 전부 다 의식주에 묶여서요. 그게 인생의 행복. 그러니 창세기 11장에 목표를 정해놓고요.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 그래, 너는 그 꿈을 이루어야 돼. 언약이 없는 꿈, 그걸 붙잡고요. 꿈이라고 계속 그걸 성취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몰아가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을 언약 밖에서 공부 잘해라, 열심히 해라, 노력해라, 남 섬기고 인간관계 잘하고 아무리 해도 복음 없으면 내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아마 지금 홀로 슬퍼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녀들이. 나는 안 되는데 엄마는 왜 나에게 잠깐만 찍어 누를까? 자, 이러다 보니까 나를 잃어버렸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어요. 다른 것에. 어디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미신, 종교, 우상, 문화 속에 잡혀 있는 거죠. 우리나라 나름대로 무속 이 전통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옛날에 그런 건 많이 있었죠. 네가 시집을 이번 주에 가야 되는데 상당한 집에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전통 속에 들어오는 것들이에요. 그걸 댓글을 보니까 그래도 가면 좋지 않겠냐 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우리나라 알게 모르게 전부 다 우상민 칠거지약 묶여가지고요. 시집가면 절대적으로 친정에 못 돌아가. 거기서 죽어야 돼. 뭔가 인간은요 모두 사로잡혀 있어요. 일본에 얘기했지만 가봐도 이 빨대 물 내려오는 거 3개 해가지고 하나는 건강, 하나는 재물, 하나 아니면 지혜 이렇게 가지고 돈 내가지고 먹도록 만들었어요. 빨대 이렇게 입 한 번 대게. 살아가다 보면 이게 3가지가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건강도 필요하고요. 뭐가 병 생기고 그때 그 물을 먹었어야 되는데 이 딱 잡혀버린 거지.
사로잡힌다. 여러분 어디에 잡혀 있어요? 뭔가 안 되면 잠깐만 우리는 불신자는 아닌데 이 왜 안 되지? 내가 아까처럼 금식해야 될까? 어떤 신비한 능력적으로 그래서 찾아가는 것이 이단 사이비적으로 가는 거예요. 복음의 결론 안 내면 찾아가게 돼 있어요. 복음의 답 안 나면 다른 것이 더 내게 충족을 주게 돼 있어요. 그게 더 기쁘죠. 자, 그래서 결국 인간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포장돼 가지고 살아가죠. 옛날 명동의 쇼윈도우에 멋진 남성 하나 탁 세워놓고 말이에요. 그것도 저 광보들이 입는 이런 작복 같은 거 입혀놓고 막 그 작업화 막 흙 묻은 거 딱 거기 세워놓고요. 지나가는 아가씨들한테 네, 결혼 상대 어떻겠냐 싫다는 거지. 거의 20% 미만 좋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연봉은 어느 정도 되겠냐? 한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왜? 작업복 입고 있으니까. 다음번에 지나갈 때 양복에다 멋있게 탁 구두 신겨놓고 세워놓고서 물어보니까 와 대단하다. 저런 남자 한번 사귀어봤으면 좋겠다고. 근데 연봉 한 1억 5천에서 2억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지. 옷잘 입은 거 보고서 이제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머리 조금 기름 발랐다고. 전부 다 포장돼 가지고 살아요. 그렇죠?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해. 우상 종교 속에 빠져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영적 문제가 찾아오겠네. 영적 문제. 그래서 착한 사람일수록 진실한 사람일수록 더 깊은 곳에 들어갈수록 알 수 없는 문제 속에 빠지는데 그래서 이거를 불교는 나를 버려라. 버리라고 하는 것까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버리지 못한 거죠. 명상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너를 찾으라. 복음 뭐라고 얘기했죠? 너를 바꾸라는 겁니다. 근본을 바꾸라는 겁니다. 영적 문제가 찾아오는데 이 영적 문제 찾아온 사람이 교회에 오다 보니까 이게 영적 혼란을 일으켜요. 어디에요? 다른 건 괜찮은데 말씀 들을 때 혼란이 와. 메시지가 꼭 자기를 치는 것 같아. 율법적인 메시지 들리는 거예요. 뭐 목사님 왜 어떻게 내 사정을 알고 나를 갖다 저렇게 때리지? 복음 모르면 이게 전부 다 자기를 치는 메시지로 들리는 거지. 이 교회는 안 맞는다.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힘을 주는 메시지를 해야지. 왜 저렇게 나에게 안 맞는 메시지를 하냐? 뭐 아까처럼요. 창세기 3장 이야기하면서 나 중심 이런 얘기 하네요. 싫어하죠. 그러니까 답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흔들리고 떠나가고 아니면 남아 있어도 시험 들게 돼요. 다 못 얻으면 교회에 앉아 있어도 시험 들게 된다니까. 왜 전부 다 여기에서 시작돼 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하니까. 이 영적 혼란 속에 있는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을 일으키게 되죠. 갈급함. 우리 뇌가 대뇌 소뇌 해가지고 세포가 말이에요 1,000억 개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이 세포 속에 각인된 것이 뿌리 내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요? 보고 듣고 전부 다 체험한 것들이 우리 뇌 속에 다 각인돼 있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코끼리가 요만한 말뚝을 못 뽑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각인돼 버렸어요. 이거 뽑으면 난 죽는 거야. 각인돼 버렸어. 통나무는 큰 걸 뽑아내가지고 움직이는데 요걸 못 뽑는 거지. 각인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 영적인 갈급함으로 말미암아서 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조급하고 불안한 거예요. 조급하고 불안하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생각 속에는 죽겠네, 힘들네, 배고파 죽겠네, 졸려 죽겠네, 웃어 죽겠네. 또 뭐 있어요? 죽겠네 많잖아요. 배불러 죽겠네. 하여튼
인간 속에 각인된 것들이 전부 다 보면 나는 안 돼, 못해, 어려워, 힘들어, 전부 좌절, 절망 속에 메시지가 각인돼 버렸어요. 여러분 뭐 누구를 위해 살아갑니까?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살아가는지 이유 아세요? 그걸 모르니까요. 아까 얘기한 총 맞은 물 위에 떠 있는 사람처럼요. 아무 의식 감각이 없어. 그냥 먹는 거 위에 살고 그냥 뭐 하루 즐기고 노는 것이지. 이것이 결국은 다른 부분으로 나타나는데, 다른 부분, 그게 바로 집착이요 중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 결국 파멸까지 이르는 거죠. 개인 파멸. 자, 죄의 종된 상태, 사단에게 종된 상태, 12가지 인생 문제 속에 묶여서 완전히 각인뿔이 체질된 인생. 여러분이 각인된 대로 응답받잖아요. 뿌리 내린 만큼 열매 맺게 돼 있고 체질된 만큼 삶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자유하는 길을 주겠다. 그걸 뭐라 하죠? 답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아담 이후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종교가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가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그리스도가 오실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하는 이 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답을 줄 주인공으로 오셨는데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어둠, 빛 이런 얘기 하잖아요. 빛에 가는 자는 어둠에 빠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여러분이 근본 문제가 뭐냐? 모든 인간은 사단에 종되어 있구나. 그래서 인간은 결국은 저주 아래 고통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여기서 해방되는 답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요한서 3장 8절에 참 왕이신 그리스도다. 저주의 세력을 꺾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10장 45절에 대속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참 제사장으로, 그리고 지옥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실 요한 14장 6절에 그분이 바로 참 선자로 오셨다. 이 세 직분을 합해서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여러분 그 미국의 흑인들이 불렀던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죠. 내 고향으로 날 보내줘. 오곡백과가 만발하게 피었고. 그러면서요, 내 주인에게 이 풍성한 추수를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나가고 있는 그런 삶 속에서 자기가 이제 늙어서 죽을 때가 돼가지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흑인 연가가 있는데, 죽어야지만이 자유할 수 있고 고향 갈 수 있어요. 예?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비참하죠. 누군가 인간의 죄의 문제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첫사람이 아닌 둘째 아담,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은 둘째 아담,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약속했죠. 고린도서 10장 15장 45절에 보면 마지막 아담이면서 둘째 아담,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할 자가 없다 이 말이죠.
그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는데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도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바로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종의 상태에서 자유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영접해라. 이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꿔라. 안 되는 분들은요, 이 고백만 해보세요.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기쁜 기도 속에 하나님, 내가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믿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내 인생을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주인 돼야지. 내 생각 기준 가지고 조금 뭐 잘 되는 것 가지고 폼되고 다녀봐야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되는 이유가 뭐냐? 그가 바로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바로 대성물 오셔서 모든 저주를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다. 에베소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구원받은 자는 이제는 자유한 자입니다. 자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세상이 가는 길로 사단이 주는 즐거움으로 가지 말아라. 저 흑암에 잡힌 현장, 문화 현장, 그것이 좋아 보여가지고 달려가는 렘넌트들. 그러니까 이 비밀 깨달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때부터 내 인생이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 같은 제사장. 오늘 이제부터 여러분이 왕권을 누리면서 흑암을 꺾는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사단 결박 목록표를, 이번 주 수첩에 나와 있죠. 사단 결박 목록표를 만드셔야 돼. 우리 지역에 어떤 종교와 어떤 단체가 지금 흑암에 잡혀서 역사하고 있는가, 이걸 볼 줄 알아야 되죠. 이런 영적 세계를 볼 줄 알아야지만이 현장에 승리하게 됩니다. 이제는 죄와 저주 아래 잡혀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릴 전도 지교회를 만드시라. 잘 안 돼도 괜찮아요. 지금의 메시지 따라가면서 오늘 나의 현장, 내가 평생 살려야 될 현장이 어딘가, 이거 하나만 정해도 응답이 와요. 마지막으로 이제는 모든 사람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답을 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면 돼요. 전도 대상자들.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자료를 전달하면 되지. 자료. 어떻게 하면 자료를 전달할 수 있을까? 문자로든 아니면은 우편으로든 얼마든지 요새는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늘 결론적으로 갈라디아 장 1절의 말씀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면은 더 이상 내 계획, 생각, 방법, 노력은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젠 정말로 이 종에서 구원받은 이 구원의 감사가 날마다 나에게 넘치고 있느냐? 구원의 감사.
교도소에 몇 년 살다가도 좋아가지고 막 기뻐가지고 달려가는데 노예에서 해방돼가지고 50년 만에 해방된 날 기념하는 희년의 기쁨의 감격 감사 속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정말 이 감사가 있냐? 오늘 여러분 오늘 감사가 넘쳐서 올 자리에 나오셨고 또 못 나오신 분들은 또 노약자들과 함께 또 있기 때문에 못 나오신 거예요. 그들을 우리가 돌 던질 이유가 없죠. 그렇죠? 모두가 구원의 축복 속에 함께 있는 전도자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나는 누구냐? 그렇다고 하면은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다. 그리스도가 필요. 왜냐면 과거에 뭐였어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 이제는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난 나. 그래서 뭐가 됐어요? 의인. 여러분이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의인 됐어요. 누가 나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재판장이 또 죄 없어 그러는데 자꾸만 밖에 나가가지고 나 죄 있거든. 근데 아직 남아 있거든. 교도소 가야 되거든. 그럴 필요 없죠. 끝났는데 내가 카드 다 긁었는데 목사님 그래도 제가 또 그래도 갚아야 되겠습니다 할 필요 없죠. 다 끝났는데 그리스도로 끝난 나는 의인이다. 이제는 나의 모든 인생은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이다. 이걸 바로 뭐라고 그러죠? 증인. 과거에 나는 죄인이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순간 나는 의인이 되었고 이제는 나의 모든 삶은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속에 최고 응답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전도자의 대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나는 죄의 종에서 다시 말하면 사단의 과거 속에서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먹는 거 입을 거 이런 것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그런 모든 생각을 다 불식시켜 버려야 돼. 나는 이제는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전도 선교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공부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직장 다니고 사업하는 것이다. 이게 안 되면요 늘 죄의 종으로 먹는 거 입는 거 누가 성공하고 누가 잘 되고 이런 것에 묶여 살아가는 종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해방받는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며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지금도 죄의 종에서 자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이요 모든 답을 주셨고 이제 로마서 8장 3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셨사오니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행복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